어제 말씀 이후에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나아만이란 장군이 이제 아람으로부터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이 모든 것이 계략이나 모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엘리사가 이를 다 모두 간파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 치료 방법은 요단강에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자기 자존심 다 구기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유대 땅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방 땅까지 알리게 되는 사건이 나아만의 이제 치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의외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좀 씁쓸한 엔딩이 이제 되는데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극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삶의 새로운 좌표를 발견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삶을 오히려 망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첫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이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놀랐죠. 굉장히 순간 이 진짜 자기의 모든 개념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 신 이런 개념은 다신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 치유를 얻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나아만은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어서요.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다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엘리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시죠.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왜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았다란 말도 되고 나아만에게 받지 않겠다는 말도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 나타난 원리가 있습니다.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지자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또 도와주고 누군가 함께 해주는 그것이 아니면은 선지생도들과 선지자는 살 길이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 먹을 게 없으면은 만나라도 내려주시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때,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이방신, 뭘 갖다 바치고 잘해드리고 뭘 갖다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그러면 이제 간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마음이 움직여갖고 그걸 보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세상의 종교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고 내가 받고 부족하면 더 주고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give and take를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계시의 종교, 그리고 뭐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은혜를 아는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나에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정말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을 낫고 너무나 감탄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나아만에게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싶었던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참신이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바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 받지 않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더더욱 아마 자신의 결심이 확고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아만이 청을 하는데요. 어떤 청을 하겠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비슷하게 이거 하나님 다 봐주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다신 사회와 또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상황적으로 봐야 돼요. 요 전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다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림몬뿐만 아니라 모든 신을 섬길 수 있으면 다 섬기던 사람인데 그런 신들을 다 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순간적으로 다 버렸고, 심지어는 17절에 보니까 흙까지 퍼가서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단호한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매일매일 경험했다면 이것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로 한 결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180도 변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교만한 모습으로 왔다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만이 아픈 자로 왔다가 그리고 진짜 이제 나은 자로, 건강한 자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능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교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낫고 감사하며 치유되는 이런 역사, 이게 바로 이제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옆에서 봤으면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놀랬겠죠. 저는 나아만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도 놀라운 거지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한 걸 보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안 변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 야, 이게 돼? 되잖아요. 아마 굉장히 저는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게하시라는 사람인데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정말 선생님 정말 짱이네. 이렇게 분명히 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걸 왜 안 받아? 이렇게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될까요? 그 옆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와, 옆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옆에서 정말 막 사람이 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이 뭐 하나님 정말 엄청나. 야, 내가 정말 우리 선생님 따라다니기 잘해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왜 그걸 왜 안 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아예 이제 계략을 짭니다. 내가 반드시 다 받아온다. 계략을 짜요.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무슨 신념을 가지고 이런 걸까? 우리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 생도 그룹이 이렇게 너무 못 사니까 저거 받아서 이렇게 팔고 막 이러면은 우리 생도들 친구들이 한참은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 너무 신경 안 써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건전하게 그 정도 했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웃긴 게요. 나아만을 쫓아가게 되고요. 나아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고 22절에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많이 원한 거 아니고 조금 이렇게 배포도 작죠. 그래서 이제 받아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줄게. 그리고 은 두 달란트와 그걸 옷을 두 벌을 줬더니 24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인마이 포켓 한 거죠. 애초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날만 이랬을까요? 이런 나쁜 습관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하고 비슷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죠. 그날만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공개를 돈을 받던 회계, 요즘 말하면 회계 집사죠. 회계 집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도적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훔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다 팔아버렸죠. 아마 게하시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주 버릇이 된 거죠. 그리고는 아주 이제는 용감하게 엘리사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이 모든 기적의 끝을 씁쓸하게 마치는 뭐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주 기분이 좋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올라갈 때 선생님을 뵈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야, 네가 어디서 오냐라고 합니다. 네가 어디서 오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26절에 뭐라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 엘리사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요단어인데요. 받을 때이냐. 지금이 그럴 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해도 지금이 그럴 때니? 요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알 신앙이 완전히 물들고 흉년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앉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금 긴장의 관계고, 뭐 그러한 국제적인 정서나 아니면은 국내적인 정서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네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때야 라고.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린 아주 최악의 상태, 영적 상태의 모습이죠.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이 직분이라는 거에 대한 착각인데, 목사면 죽을 때도 목사일 것 같아요. 장로면 죽을 때도 장로입니까? 하나님, 박 목사 왔습니다. 하나님, 박 장로 왔습니다. 하나님, 박 권사 왔습니다. 아이고, 박 권사 잘 왔다. 아이고, 박 목사 잘 왔다. 아이고, 박 장로 잘 왔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마 계하시는 자기가 이제 선지생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급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지위 만족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뭐 콩고물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직분과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저부터라도 이게 되게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게, 제가 말을 바꿀게요. 만일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면 직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박 목사야, 너 목사 제대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박 장로야, 너 장로 직분 제대로 했어? 박 권사야, 너 권사 직분 제대로 했어?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망각해 버리면 이러한 직분과 사명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권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장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면, 여기 보세요. 기적을 보고도 돈 생각합니다. 은혜를 보고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생각만 하죠. 진짜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우리 뭐 보통 얘기하잖아요. 계기가 중요하다. 아니, 이보다 더 큰 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고쳐요. 이미 마음과 영혼이 고장나 버리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꼭 이런 목사님들이 총회에 꼭 있고요. 뭐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결국 이 끝에 이 모습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그에게 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 저주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게하시에게 이런 병이 왔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가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노클스로도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이 나타나는가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역사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는 말씀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처음 자리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